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8면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인생 가운데서 지혜를 봤는데 그 지혜를 보고 이 전도자가 크게 놀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eatly impressed me. 지혜, 인생 가운데 지혜를 가만히 살펴봤는데 그 중에 내가 아주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다. 이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작고 인구가 아주 조금 있는 성읍에 어떤 큰 왕이 와서 이 성읍을 치려고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그 다음에 치고자 하였습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큰 왕이 작은 성읍에 와서 이 성읍에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첫 번째는 에워쌌어요. 완전히 포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흉벽을 쌓았어요. 큰 흉벽,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흉벽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성벽을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치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작은 성읍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큰 왕으로 말미암아 왕하게 된 그러한 시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전쟁 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아주 작은 성읍, 인구도 적어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적군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일촉즉발에 이제는 우리를 조금만 있으면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쌓여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벌벌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9년도죠. 99년도에 제가 어려서부터 아주 친했던 그 1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이 형과 방학 때였는지 그냥 학기 중에는 잘 모르겠는데 롯데월드에 놀러 갔어요. 단둘이. 제가 놀이기구 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롯데월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롯데월드에 이 야외 쪽에 가보면 노천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노천극장이 호수 주변에 있어요. 노천극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바깥쪽은 호수라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형님과 단둘이 노천극장에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고등학생 한 50여 명이 그 바깥에 쫙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저희는 이제 실내로 가려고 걸어가는데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저희는 2명인데 여기는 50명이에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 형이 그 시비에 응대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뭔데? 막 이러면서 막 시비에 붙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형님을 말리는 척 하면서 제가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형, 정신 차려. 숫자를 봐. 나를 생각해. 나를 생각해. 이 형은 거의 뭐 태권도 선수급이었거든요. 네, 날아다니는 형입니다. 형, 날 생각해. 이러면 안 돼. 다행히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작고 인구도 적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여기서 일부러 큰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왕이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적군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조에서 작은 성읍, 인구가 적은 성읍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다. 그런데 저 적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 그 강력한 적들이 와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 얼마나 두렵고 좀 있으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지혜를 받다. 근데 이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봐라.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이 작은 성읍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가 이 성읍을 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강력한 큰 왕이 와서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하였고 에워쌌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는데 바로 지혜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임프레스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혜자를 보고 임프레스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를 보고 내가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 왜 명사로 말을 할까요? 좀 비상식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큰 성읍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지혜자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 지혜자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이 함락되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때 존 메가더 장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너희들 그 소식 들었니? 존 메가더 장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서울을 다시 수복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 메가더 장군의 지혜 때문에 우리가 서울 다시 수복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놀랐다. 크게 인상 깊었다. 지혜를 보고, 지혜자가 아니라. 여러분,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지혜가 어떤 말을 하는 지금 장면이에요. 근데 8장에 1절부터 쭉 보면요, 지혜가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지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26절 말씀, 잠언 8장 22절에 26절 말씀에 지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지으셨다? 지혜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혜가 우리보다 더 먼저 창조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밥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창조하셨다고. 산이 세워 24절 말씀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지혜는 선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서를 읽어왔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전도자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혜를 신뢰하지 마. 너희들의 이성을 신뢰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지혜는 정말 선해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합해졌을 때 지혜가 오염되어 버려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는 선하고 큰 왕, 전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반면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 때문에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지혜가 오염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15절 처음부터 보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다. 건진 그것이다. 그것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솔로몬이 13절 말씀에서 놀랐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진 그것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성읍을 구원을 했는데 성읍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고맙다는 인사치레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강력한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지혜로서. 그래서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게 세상입니다. 가난한 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멸시해요. 성경 사건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구합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아서 7년 동안 그 풍년 시절에 곡식들을 다 쌓아놔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을 때 그 곡식을 풀죠. 그래서 7년 동안이나 흉년이 있었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굶지를 않아요. 전체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한 겁니다. 요셉이.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한참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자신의 왕권을 세워 나갈 때예요. 사무엘하의 그 내용은. 근데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세바라는 자가 다윗을 그 반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바, 다윗을 반역하였던 이 세바가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들어요. 근데 이 아벨이라는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굉장히 거룩하게 지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가 세바에 숨어드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성읍을 치려고 에워싼 거예요, 성읍을. 뭐 때문에? 다윗의 반역자 세바를 잡으려고. 그런데 이 성읍을 요압이 치려고 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야,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읍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지금 사무엘하 22장 후반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압 장군이요, 이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성읍이다. 요압 장군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한 것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린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을 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바를 목을 따서 그 목을 던져버려요. 성읍 바깥으로. 그래서 이 성읍을 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수도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삼국지 보세요. 조조 한 사람 때문에, 아니 제갈공명 한 사람 때문에 막 전쟁에 승리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 한 사람 때문에 그 12척의 배로 300척의 일본 배를 물리치는 그런 사건도 나와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그런데 전도자는 지혜는 선하다라는 것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나라는 말로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무색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 이 인생 가운데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은 앞에 있는 이 성읍 사건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전도자가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17절 말씀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조용하게 말하는 지혜가 큰 소리로 외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 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우월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있는 무기, 병기보다 지혜가 더 낫다. 왜냐하면 성읍 사건만 봐도 지혜 때문에 무력으로 이것을 구원하지 않고, 이 성읍을 구원한 사건만 봐도 지혜가 얼마나 선하고 강력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과 10장 1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시면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10장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잔치집에 갈 때에 이 향수를 바르고, 영어 성경은 다 퍼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주 귀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기름에 죽은 파리들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향수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정말 죽을 위기에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를 왜 기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16절 말씀은 더 나아가서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despise, 멸시했습니다.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지혜자, 우리를 구원한 그 자를 왜 멸시했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본문에서 그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요. 가난한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지혜자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15절에서 2번, 16절에서 1번. 사람들이 왜 그 구원자를 경멸했느냐, 멸시했느냐? 그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시대에는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좀 그나마 나아요. 아무리 뭐 사람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할지라도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도 뭐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거 가지고 때로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처럼은 아닙니다. 옛날 고대에는요, 저 사람이 가난해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저 사람은 가난해, 돈이 없어, 뭐 집이 너무 허접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잘 된다라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저 사람이 가난해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가난하다는 의미는 신분도 굉장히 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위가 낮은 자, 노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러한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을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위가 노예이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고마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마지막 시점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입니다. 이걸 세속주의라고 해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사람들을 뭘로 판단하느냐?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의 명예, 권력, 그러한 것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켄터키 주의 루이빌에 있는 아주 이름도 없는 작은 신현덕이라는 목사와 저 강남의 중앙에서 침례 교회를 하시는 최병남 목사님의 한마디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최병남 목사님 모르세요? 세미안교회에서 강남중앙침례교회 가신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침례교단에서 아버지 교회로 불리는 교단입니다. 김춘규 목사님 세우신 교회. 지금 3대로 간 목사님이 최병남 목사님이세요. 최병남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얼마나 더 바빠지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큰 교회, 부자, 사회적 지위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여러분, 여기 장현수 권사님이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 한마디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경을 쓸까요? 장현수이 누구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세속주의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멸시를 받았는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에서 올라온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그닥 적절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촌사람 예수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자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름으로 뭐 이런 표현은 좀 무식한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시대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저 천구석 위에 있어요. 산자락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심지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구원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구원한 건 좋아. 성읍 사람들처럼 우리를 구원해준 건 좋아. 근데 봐봐. 내가 아직도 가난하네? 내가 아직도 차가 더 좋은 걸로 안 바뀌었네? 내가 수능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서울대를 못 갔네? 세속주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느냐, 세속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왜 내가 사는 꼴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읍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내가 아직도 가난한 거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다 물질주의예요. 세속주의. 그래서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멸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러한 마음을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해를 못해요. 왜 교회 건물이 이렇게 큰지, 왜 교회 건물들을 저렇게 몇백억까지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전도서를 보니까 이해가 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가난한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 큰 건물, 큰 지위, 큰 명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사람. 나에게 물질을 축복하지 않으셔도, 나에게 더 좋은 차를 주지 않으셔도, 나에게 더 좋은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안 되게 하셔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성공, 세상의 그 가치관에 맞춰서 정말 많은은 아니지만 몇몇 신학생과 몇몇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밟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성공하는 교회. 성도들도 전도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말 전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이만큼이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건물 대지가 이만큼 돼. 말하는 게 다 그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냐면 교회 나와, 교회 나와. 이 사람이 오늘 지금 당장 죽어서 구원받는 데는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나와. 숫자 좀 채워줘. 이게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정말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고귀한 지혜가 이 더러운 타락한 본성과 이 본성과 합쳐졌을 때에 지혜가 오염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고귀한 지혜로 회귀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성은 온전한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뭐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 말하는 지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뿌리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했죠. 인생을 즐기시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 인생을 누리라고 나에게 주셨어. 그것을 알고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골프를 치면서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잔디와 저 사람들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주신 너무나도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내가 이 자연을 누리면서 골프를 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쾌락을 즐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100% 귀하게 여기면서 누리는 거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안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쾌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돼요. 십장 1절 말씀에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10장 1절에 갑자기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와 어리석은 것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죄와 어리석은 것은 동의어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어리석음은 이런 겁니다.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4편만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53편 1절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 솔로몬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말로써 우리가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은 없어. 아니,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무식한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인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네? 사람들이 나를 욕하네? 죽어야겠다. 이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은 죄예요, 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여러분 항상 오른쪽은 선한 것, 바른 것,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다. 마태복음 7장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복음서 전체에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구원받은 자, 왼손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 오른쪽 길은 바른 길, 왼쪽은 바르지 못한 길.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인클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로 인클라인, 기울어져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로 나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느냐. 3절 말씀에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길을 갈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 서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에 저는 산동네에서 자라가지고 당시만 해도 미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어렸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바보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뭐 바보나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지만 옛날만 해도 길가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시대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 전도자는 그냥 그것을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길가에 딱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길가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바보구나. 어리석은 사람의 원뜻은 그거예요. 바보. 저 사람은 바보구나. 여러분 인생을 길로 많이 비유합니다. 뭐 문학 장치도 그렇고요. 사람들 가운데 말할 때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는 더더군다나 길을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네요. 저도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내가 이 인생을 살아온 여정을 볼 때에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본가? 아니면 신현덕 저거 천재인가?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희 회장님 누군지 모르십니까? 삼성 회장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이병철 다음으로 회장님이 됐을 때에 경영진들, 각 계열사 사장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했대요. 지금은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천재를 데려와라, 천재. 천재 한 명을 데려와라. 그리고 각 계열사 사장보다 연봉이 더 높게 줬어요. 왜냐하면 천재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하버드를 나와요, 버클리를 나와요. 사람들이 다 데려가려고 합니다. 구글에서, 애플에서 천재들을 무조건 데려가려고. 왜냐하면 천재 한 명 데려오면 회사가 완전히 그 수익이 달라지거든요. 삼성이 이건희 회장님이 천재 한 명의 목숨을 걸었어요. 각 사장들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게 합니다. 너희들은 회사 출근하지 마. 회사 나와서 쓸데없이 이상한 일할 필요 없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천재 데리고 와. 그리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보다 더 높은 월급을 주겠다. 삼성의 작년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삼성의 인센티브 3가지가 있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를 내면요, 연봉의 50%를 준대요.
그 해 연봉의 50%. 그 다음에 장려금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 기본급의 100%를 준대요. 기본급의 100%. 삼성 월급이 1,000만 원이면 100%면 얼마예요? 1억을 준다. 특별 상여금, 어떤 일을 또 성취해냈을 때 특별 상여금을 주는데 기본급의 100%에서 500%를 준답니다. 상여금. 이게 삼성 회사예요. 기본급의 500%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삼성의 복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뭐 집, 차, 뭐 별의별 거 다 있다. 천재에 대한 대우가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에 그냥 너는 죄 없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아주 비싼 값. 이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짜로 구원함 받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샀어요. 이거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은 인생을 바보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천재. 천재를 뭐라고 해요? 하늘이 내려준 인재. 1000명 중에 한 명인 인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이잖아요. 아멘. 저는 사실 좀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볼 때 솔직히 정말 힘들어요. 10장 2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3절 말씀에 우매한 자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 모르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지혜자, 우매자는 제가 한글로 보기에 명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우매한 자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심이 든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비행사였어요. 비행사. 항공기 운전하는. 왜 제가 항공기 운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냐면 그때 드라마에서 파일럿을 했어요. 파일럿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비행기를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경찰. 그냥 저의 성질에 가장 맞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이 돼야 되겠다. 운동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해보니까. 경찰이 돼야겠다. 여러분, 보통 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명사로 이야기합니다. 명사. 나는 경찰이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뭐 선생님이 되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2절 말씀도 영어로 보니까 형용사더라고. 와이즈가 형용사예요. 그죠? 어리석음도 우매자라고 한글로 보면 꼭 명사처럼 되는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한글도 말이 안 돼요. 그런 명사는 없어. 그 사람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형용사적인 사람이에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여러분, 제가 경찰이 되고 싶고 항공사, 비행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요 20대 시절에 끝납니다. 20, 30대 시절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제가 경찰이 되면 더 이상 생애 목표가 없네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죽는 겁니다. 더 이상 목적이 없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명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목사가 되고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정확한 거예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 어떤 목사가 되고 싶어? 지혜로운 교사가 되고 싶어. 사랑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여러분, 삶의 목표는 이게 맞는 겁니다. 형용사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은퇴하셨고 나이가 많으실지라도 여러분들은 꿈을 오늘 당장 다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성도로서 남은 인생을 목표로 이루어갈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마지막 길을 다하고 그 길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딱 서 계실 텐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시점에 딱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넌 참 지혜롭게 살았구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우리 장현승 원사님 참 지혜롭게 살았구나. 사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구나.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우리가 주님께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까?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도달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축복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